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회개의 성격과 또 필수적인 회개가 왜 우리 삶의 필수적인가, 신앙 삶의 필수적인 또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는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사망사항에서 아주 중요한 15장 사망사항에서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망을 같이 한번 읽어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더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이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 속의 체험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에 그 평가를 내 교회 잘 나가는가, 헌금 잘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외형적인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꾸준히 빠지는 분들을 믿음 좋은 분이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그런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은 뭘 해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만해, 하나님한테 그 정도 해드렸는데 내가 뭐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회개해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과의 관계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필수성과 범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사항에 좀 다루게 되는데, 이제 큰 죄와 작은 죄를 가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이 같은가?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되는 작은 죄가 있나요? 또 반대로 이렇게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죄가 있는 건가요? 그 죄라는 것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다분히 캐톨릭에서 몇 가지 죄는 대죄, 그다음에 소죄 좀 나누죠. 그래서 대죄와 소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마치 그 죄가 작은 죄는 조금 약하게 회개하고 큰 죄는 크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볼다면, 요게 이제 참 회개가 있다면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 참된 회개가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회개를 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습니까?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용서 못 받는다, 맞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하나씩 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회개의 이 성격이 어떤 것이냐, 또 회개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 회개가 왜 필수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걸까요? 예. 우리에게 이건 좀 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의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좀 정돈을 해갈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리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험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먼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깨달음이 먼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고 부흥회 같은 데 기도해야 할 때는 지금 같이 회개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가 혹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설명하면 그건 경험적인 순서를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적인 순서는 내가 회개를 하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죄에서 끊겨져 가지고 이제는 성령님 은혜 안에서 회개를 내가 경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에스겔 36장 31절 32절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죄 없는 상태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죄 없는 상태로 지은 거예요. 근데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되돌리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과 합쳐주시는 거예요.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회개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타나냐 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밉게 볼 정도로.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남자들은 통계적으로 다 그럽니다. 거울을 보면서 항상 서가지고 거울 앞에서 이야 내가 잘생겼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맞죠? 우리 남자분들 그러시죠? 오늘 머리도 쫙 돌리니까 뭐 살도 좀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이러면서 막 배에 힘도 주고 이러면서 거울을 쫙 보고 있으면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보다 예를 들어 70 정도면 한 100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은 다 나르시즘적인 자기 오해를 갖고 살아요. 그게 죄성의 하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 자신이 밉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밉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내밖에 안 되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이 경험, 이 체험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을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성도들을 쭉 이렇게 구역원들을 관리하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보고 우리 여기 뭐 청년대학부도 이 순장들이 있죠. 순장들이 우리 조원들을 쭉 섬길 때 꼭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분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 나를 밉게 보는 마음, 나를 한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걸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그래서 우리 그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원래 이제 그 미국에도 이 개혁파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이 장로님들이 처음 오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목사님들만 신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물론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신방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뭘 점검하느냐 하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또 두 번째는 당신은 정말 회개하는 체험을 가져보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걸 점검을 하고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인데 당신은 그 성찬에 정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일들을 하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장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일반의 장로님들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목회적인 일은 전부 목사님들 다 밀어놔 버린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냐 적냐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또 회개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경험과 내 체험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전까지 내가 나를 너무 잘나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설교 말씀 쭉 듣는 중에 한 2시간 설교 듣고 3시간은 두려워서 떨고 문 밖에 문을 못 열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내가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안에서 내가 걸어 잠그고 절대로 못 나가서 엄마가 하나님 지금 저녁 먹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노? 문을 잠가놓고 와 이러노? 해가지고 겨우 문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안 주고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감히 빛을 보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내가 깊이 깨달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 먼저 있고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은혜 뒤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경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 용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한테 이제 드디어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가지고 내가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그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높이는 삶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본질을 껍질을 열어주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체험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3의 원인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61절 6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용서한 후에, 그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란하고 시끄러운 분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교회에서 소란한 분들은 우리가 보시면 이분 아직까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기도가 필요한 분하고 같이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빈수레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항상 오시고 이런저런 성향을 가진 분들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럴 때에 문제는 성숙한 내가 같이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아, 내가 이 성숙 안 했구나. 누가 말하는데 내가 막 화가 나고 같이 다투고 싶으면,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내 속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교회란 말이죠. 자, 그래서 회개는 결과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과요, 죄 용서 받은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회개는 결과입니다. 네, 회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쥐가 제일 더러운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를 부어주면 내가 제일 모자란 말석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그렇게 확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실수하기 쉽고 또 장로님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워요. 직분 받으실수록 실수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킨다 하면서 막 감지로 교회를 막 다투게 하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예요. 지혜를 꼭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에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심리적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찰스 핀이라는 분이 의자에 앉혀놓고 막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막 하면서 그 수치심과 이런 말들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억지로 울고 하려면 회개했다고 박수치고. 그게 부흥운동이었어요. 미국의 두 번째 부흥운동. 첫째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는 그랬어요. 그런 가짜 부흥운동. 그런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억지로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남들 우니까 나도 따라 울고 막 그러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죠. 물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본질은 아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로마 3장 24절 꼭 암송하셔야 될 말이죠.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앞에 속자는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다 그런 뜻이고요. 뒤에 양자는 그렇게 해서 선량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나의 형벌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이 양자는 선량할 양자거든요. 선량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비로소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 방향은 진짜 방향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인생 방향 정하는 거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속량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셔야 그런 이 변화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4절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그렇죠. 못 믿는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안 가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체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뭐냐면 용서 받은 거예요.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용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나는 용서 받아놓고 남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때는 이제 데이터를 빚이도 빚.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빚을,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당신은 용서 받으셨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좀 마음 상한 분이 앉으셨으면 그죠? 그래도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용서받아서 수평적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으면 돼요. 받으면 별로 내가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이건 내한테 나쁜 말 한 이 사람 다 저녁에 밤에 잘 나올까 막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와. 용서해야지. 용서했자. 그래서 용서하자. 그러고 자는데 또 나타나고. 어떤 데 꿈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그 특징이 쉽게 마음을 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꽁하게 오래 담아두는 것은 아직까지는 믿음의 은혜를 체험은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마음의 인격이 다 안 변해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오래 삐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삐졌어도 여러분 오래 삐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갔더니 장로님 나한테 이러더라 하고 삐져 있었다. 사실 그 장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마음에 나는 마음 상해가지고 밤 잠도 못 자고 혼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잘못하는 것도 풀고 내 마음에 자꾸 마음에 풀 때에 교회가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게 되는 것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원인 인과의 문제를 가지고 원리적인 인과로 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 내게 있었다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항상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나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목회의 제1번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회개한 백성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음악이 좋아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편하게 잘 지내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 착하니까 그래 온 건지, 정말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인 줄 깨닫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인지를 반드시 가려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주로 성도들의 이 회개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의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도 그런 거야 되겠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이런 게 참 찔리더라. 그럼 참 귀한 분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분이 정말 믿음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서로 나누는 것. 구역 모임에서 서로 우리의 죄를 서로 나누는 것.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보면 옛날에 과거의 구약 백성 시대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안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열방에 안 나타내셨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열방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회개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선포하는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 초림과 재림의 시대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때문에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끝입니다. 회개의 문은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회개를 전하는 백성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네 정말 회개했느냐? 네가 죄가 뭔지 알고 사느냐? 꼭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지만 나는 반드시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수동적 체험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를 꼭 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죄의 범위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장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죄 중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안 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는 한 사람 죽인 것과 100명 죽인 거, 10,000명 죽인 거, 사실 인간은요 10,000,000명 죽이면 영웅으로 삼아요. 공산주의가 세상에 왔을 때 2천만을 러시아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상이라 생각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똑똑한 지성인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신봉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생명을 대하는 것을 다 죄라고 하신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류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다. 그래서 이 회개의 범위는 여기까지는 회개 안 해도 되고 요거는 회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정말 진짜인지 체험에 자기가 적었으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어거스틴은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어릴 때 뱃속에 나와가지고 엄마 젖 먹을 때 젖꼭지 깨문 것도 회개했어요. 엄마 젖꼭지에 젖 빨아먹으면서 그 물어 뜯은 것도 회개했다고요. 그 기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의 범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신문할 것이다. 내가 뭔 말했지 내가 다 신문한다 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회개해야 된다. 어떠한 죄라도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16절 18절이죠.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5장 사망사항인데 같이 한번 쭉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적용을 하면 나는 정말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긴장되게 해가십니까? 회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기억하시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나 감추어준 큰 죄가 혹 있습니까? 혹은 함부로 생각하는 작은 죄가 있습니까?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